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장과 6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아데미신을 섬김으로 해서 술 취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먼저는 찬송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질서에 복종하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에 복종할 때는 복종은 먼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지 된다. 근데 그것이 죽게 하듯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 복종만 하면 되느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하시면서 누구든지 또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사람들은 자기를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된다. 그래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할 의무가 남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함께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결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육체가 하나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비밀이 큰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2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같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교회와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대로는 연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성도들과 연합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함으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는, 순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식이 부모와 관계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 사람들도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부모가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는 교훈과 훈계를 바르게 해야 될 때 이제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전들은 이제 그 종들에게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 또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하는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헬라로 휘파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을 아래에서, 그러니까 듣고 순종을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부모의 말이 어떨 때인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하든지 또는 실천을 못했든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많은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았을 때에 자기가 복을 받았으면,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에 합당하게 가르쳤을 때에 자식들이 순종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들은 먼저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서 또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 칭찬받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배우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저 말씀을 듣고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또는 잘 안 들었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런 것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보면,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치는데 이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가도 사라가 아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기 낳을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한 명도, 큰 민족은커녕 한 사람도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 내 아들이 이 담에서 데려오는 엘리야서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씨가 네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도 그래도 이제 아직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90살이 돼가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가 자기도 이제 늙어서 아기 낳을 기미가 없으니까 하갈 종을 취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래서 자기 종을 이제 종에게 들어가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로 씨바지를 통해서
저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씨바지를 통해서 난 아기도 그것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름을 바로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었어.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랄 땅에 이제 더 살기가 좋고 가서 그랄 땅을 옆에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가정에도 이제 아기를 본다는 건 모든 태가 다쳤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그때에 이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90세 된 할머니들도 엄청 이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래다가 이제 뺏기겠다 싶어서 너는 뺏기고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너는 나를 오빠라고 하라. 그리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서는 있었는데 정말로 아니나 달고 너무 예쁘니까 그랄 왕이 그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랄 왕에게 바치는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서 거기도 왕가에도 그 씨를 이을까 생각하고 사라를 데리고 가는 것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라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모르니까 이제 너무 예쁘고 정말 너무 귀하고 이러니까 귀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를 취하려고 그 왕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그 여자에게 손만 대면 네 목숨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왕이 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처녀인 줄 알고 데려왔지 내가 처녀가 아니라면 안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도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니까 그 가정에 어떤 일인지 아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가정에 묶어있던 모든 태가 닫혔던 것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그 왕가에 있었던 모든 그러니까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왕비 이르기까지 모든 태들이 다 열려져서 모두가 열매들이 열려지는 아기를 낳는 이런 것 새끼를 낳고 아기를 낳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레였어.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지금 몇십 년을 기다려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낳지를 못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줬더니 그랄 왕에 있는 그 왕가의 모든 여자들이 다 아기를 낳고 그리고 이제 새끼들까지 가축까지도 다 새끼를 낳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아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닫혀진 태도 열려지게 하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그 명년의 아기를 낳는다고 했는데 진짜로 뭘 낳느냐? 아기를 낳는 이삭을 낳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서 천사가 와서 너희도 명년에 아기를 낳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엎드려져서 웃고 그다음에 사라는 어떻게 했으면 저 장막 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나 안 웃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라 즉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낳고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하나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을 장가를 드렸어. 장가를 드렸더니 이 이삭의 부인도 또 예쁘기가 엄청나게 예쁜 이런 리브가인데 그 리브가가 엄청 예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했냐면 20년이 돼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예? 그래 아기를 못 낳고 있으니까 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40세 됐을 때 아들이 40세가 자르고 들었는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160세고 이삭은 60세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넌 어째 이렇게 나랑 똑같으냐? 리브가가 지금 이쁘지? 야, 니들 엄마 사라는 리브가 뺨치게 이뻤었다. 그것도 딱 똑같이 그렇게 이쁜데 똑같이 공통점으로 또 너희 아내도 또 아기를 못 낳는다. 근데 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정말 종을 통해서 내가 씨바지를 하려고 했고, 아들을 삼으려고 했고, 또 씨바지를 통해서 또 아기를 낳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마침내 너를 낳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너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너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는 종을 가지고 아들을 삼으려고 했고 씨바지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해서 이렇게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자기가 경험한 거,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있었던 거,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런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것이 그 아들들이 듣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자식들에게는 1절같이 자식들아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산 것이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온 생활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는 불순종했을 때 순종하면 칭찬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쳤을 때 자식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나 또 이쪽 나라나 다 어떤 나라냐면 농경사회였었어. 그러니까 농경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곳에 집착해서 살면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되면 봄이 되면 벽씨를 심어. 벼를 그냥 갖다 심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큰 통에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을 풀어가지고 거기다 배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뜨는 것은 버리고 그리고 또 싹이 조금 나면 또 모짜리 판을 만들어 놨다가 거기 갖다 뿌렸다가 또 요만치 크면 그거를 또 모짜리를 뽑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내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익으면 펴고 이러는 것을 다 누구한테 배우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부모한테 배워서 어차피 부모한테 모든 것을 순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회인데 오늘날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누구든지 다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핸드폰 유튜브만 펴면 뭐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쳐가지고 뭐를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즘 세대는 기기를 만지는 것이 나보다 어떻게 해요? 조그만 손자들이 더 잘하고 아들, 딸들이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니까 야 이거 뭐가 안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봐. 이거 좀 해줘볼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해드려.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느냐. 어디 보라고. 그러면서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식적으로 모든 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애들이 훨씬 더 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가 지금 어떻게 지식적으로는 권위가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가 있다면 뭐만 있느냐? 영적인 권위밖에는 없는 거. 신앙적인 이런 것밖에는 없는 것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손자나 자식들한테
그래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순종하라고 강조를 했다면 2절에서는 그 어떤 관계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인터넷도 못하고 유튜브도 잘 못하고 뭐를 찾는 것도 못하고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보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10계명이 있어요. 10가지 예수 믿는 사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 그것이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명인데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5번째 계명으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아이고 나보다 훨씬 못한 내가 훨씬 더 낫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은 내가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잘 된다는 게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이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게, 그러니까 오래오래 우리가 그렇다고 몇천 년 살고만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부모를 따라서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땅에서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자식들에게는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모들에게는 뭐를 말씀하시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그들을 양육하고 교훈할 때에 뭘로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키워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더니 저거는 내 거, 내 자식이니까 내가 못한 것 제가 대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걸 내가 대리만족해 주기를 위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쟤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누구나 다르고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식을 맡겨주신 거예요. 네가 양육해라. 내가 양육해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내 새끼,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쟤는 다른 애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충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 자식에게 집착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떨 때는 힘이 나버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슬슬 넘어갈 때가 있는 거지. 감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속상해 있으면 더 야단을 치고 또 마음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여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나가서 감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배가 많이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배가 부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감정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자식을 양육할 때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양육하면 안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쳤을 때에 우리 양육하고 훈계할 때 자식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5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릇없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릇없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주종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 있고 옛날 같으면 막 뭐 종이라서 돈에 팔려가고 돈으로 가서 종을 사오고 막 이랬는데 노예같이.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없는데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분명히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종관계가 형성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어떻게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상전에게 그릇없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신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사람들이 다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 탄핵 문제예요. 그죠? 그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보면서 그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군을 보면 자기가 뭐 누구를 끌어내라 막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하다고. 그러니까 회유를 당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별 3개짜리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회장에서 너에게 지금 내가 거짓말하게 하면 뭐 하게 해준다. 뭐 모두 변호사도 붙여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짓말을 했다가 그거 들통이 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변호사가 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자소서 써보면 써라를 써놓고 또 써놓고 나니까 나가고 나가. 그 지금 변호사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국선 변호사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 근데 그 별 3개까지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은 진실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소리는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김연태인가? 그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애처롭게 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진실해야 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잘 되자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요즘 우리가 세태를 보면서도 느낄 수가 세상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신실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떨며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릇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그 상전이
회사에 들어가면 또 처음부터 뭐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밑에 자리에 들어갔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있게 했겠으니까 여기서 충실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뭐를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 일할 때 눈가림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을 착실하게 해야 될 것을 그런 걸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맨날 투덜대고 막